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또 한 지체 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반가운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참 행사가 많습니다. 첫 주일은 이제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어버이 주일, 지난 세 번째 우리 교회에서는 야외 예배 연합으로 갔지만 보통 교회에서 청년 주일로 이렇게 지냅니다. 스승의 날은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더 점점 희색되어 가기도 하고, 또 지났지만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공식 기념일로 이제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주일은 이제 가정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전통적인 교회의 이제 예배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 천국, 가정, 교회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형이 손상되지 않은 것은 성경에 단 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 그것은 가정이 세워짐으로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타락, 그래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그 에덴을 회복하는지, 그 과정이 계시록 20장까지의 기록이고, 계시록 21장, 22장은 마치 무너졌던,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에덴 동산, 그것은 초가집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실 우리의 영원한 천국은 마치 정말 가장 최고의 시설을 갖춘 호텔보다 더 좋은 곳,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창세기의 천국의 모습보다 계시록의 천국의 모습은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국, 그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까요? 우리는 원형이 없으면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남대문이 불에 탔지만 그 원형이 그대로 복원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노틀담 대성당, 그 공중의 숲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목들로 천장을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그 불에 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설계가 있기에 이제 곧 몇 년 안에 똑같은 모양으로 복원이 될 것입니다. 원형이 있다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 주간 주신 말씀을 통해 정말 무너졌던 우리의 가정, 잃어버렸던 우리의 축복, 그리고 그 기쁨과 환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은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라고 이렇게 하고, 그걸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번역했습니다. 낙원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고, 히브리어로는 에덴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 원어의 뜻은 기쁨, 환희, 아름다움,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장 행복한 곳, 그게 바로 에덴의 뜻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의 의미가 바로 이 에덴을 회복하는 것.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이요, 또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그러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에덴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에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꾸며 경작하며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생업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수고가 아닙니다. 예술가가 작품을 하는 것처럼 창조자가 그 창조의 질서대로 잘 관리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천국 에덴을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과 더불어 자식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말벗이 되고 점점 커서 동력자가 되고 함께 큰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 교제하심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기쁨은, 부모의 영광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명예와 자랑은 그 자식이 성공해서 잘 되는 것, 그것만큼 부모에게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부유한 그러한 풍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의 누리는 기쁨과 자랑이 마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에덴에서의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덴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세 가지가 특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또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나는 그 명령을 지켜 산다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한 것, 그게 천국을 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어진 모든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복음서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그것이 천국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삶인데 그것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무엇이 더 있어야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요 만족하고 또 그것으로 충분히 정말 기뻐할 만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음을 누리고 인정하는 것, 그게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실히 본분을 다하는 그것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시고 기대하셨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아쉬워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셔서 그러하여금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천국이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아담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담이라는 이름은 그냥 사람을 만드시되
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단어가 아담이고, 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사람을 부르실 때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도 아담.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개똥이,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아담이라는 의미가 바로 너는 흙에서 나온 흙의 존재, 흙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개똥이라는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마음이 없었을까? 저도 우리 손자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 그 아버지 어머니 이름 하나씩 따서 부르면서 그 이름이 지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냥 부르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에 맞는 그의 이름이 분명히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탁월함이 하나님이 기대보다 얼마나 앞서가 버렸는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흙으로 만든 존재인 아담에게 그의 이름에 걸맞는 그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주실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이름을 짓기도 전에 개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그 시절에 벌써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에서 떠나버린, 어쩌면 에덴은 하나님의 기대보다 너무 짧은 시간 이렇게 지나가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대보다 우리의 지각이 너무나 뛰어나서, 우리의 판단이 너무나 빨라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너무나 앞서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을 보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고 넓고 또 오래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생각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그걸 이루시고자 하는데, 사람은 무엇이 조급한지 내가 뭔가 안다는 생각, 내가 다 되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너무 빨리 결정해 버린다는 그러한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또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천국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 원리가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는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하신, 가정을 세우면서 하신 첫 말씀이 18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좋지 않다. No good.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는 것은 뭔가 결함이 있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러한 마음이 좋지 않다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짓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어려서 목욕탕 가면 자연스럽게 누군가 등을 밀어주고 또 등을 맡기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여행을 가면 자연스럽게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정말 갈 때까지 이렇게 터놓고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옆 사람과 대화가 단절됩니다.
물론 핸드폰이라는 탁월한 기계가 있어서 더 부추기기도 하지만 점점 우리는 함께가 아니라 혼자의 자리로, 그래서 요즘 혼밥, 혼술, 또 혼자 사는 가정 점점 늘어나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아닌 나 혼자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좋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으로서 부족함이 없고 탁월하고 완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있는 것이 좋겠다. 연합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이 연합을 깨뜨리고 불편하니까 혼자 있는 것이 차라리 편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꾸 혼자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 이게 사탄이 최고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지금 점점 정말 함께하는 연합은 힘들어져 가고 혼자가 편하고 또 혼자를 위한 그러한 콘텐츠는 더 개발되어 가면서 혼자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 말씀하신 정면적인 도전, 이게 바로 이 시대 우리가 받는 도전임을 우리도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좋은 것 같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게 혼자가 좋지 못하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면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은 인류 최초의 외과 수술이 진행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 죽음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는 마취도 없는 그러한 정말 자기의 갈빗대를 드러내는 그러한 죽음과 같은 시간,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가장 기능한, 가장 중요한 모든 심폐 그러한 기능을 보호해주는 그 갈빗대 하나가 잃어버리는 그 희생, 그리고 그 고통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가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정의 가치, 그것은 바로 생명을 전제로 세워진 것이라는 그 가치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갈비뼈를 내어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가정에는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 누군가 반드시 한 사람이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가 둘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이었던 존재에서 둘이 되는 그 놀라운 배가의 그러한 축복.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필요한 동력 조력자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게로 데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동력자를 만납니다. 결혼을 향한 아내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위한 동력자일 수 있고,
또 함께 그 일을 이뤄갈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셔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연합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드시고 데려오시는 은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는 다 이렇게 되는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우리는 이 아담의 그 흥분, 그 설레임, 그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아담은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갈비뼈가 없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도, 또 그러한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도, 그러면서 자신의 상실,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지만 내가 그 희생한 그것으로 인해서 최고의 가치로 내게 데려온 그 여자를 보면서 정말 내 뼈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너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내게서 나갔지만 나보다 더 존귀한 자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그 여자를 보고 감격하면서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바로 우리가 감격하며 맞아야 될 그러한 기쁨의 대상,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가족일 수도 있고 식구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오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은 나의 동력자요 나의 배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여자를 떠나는 독립, 그리고 연합, 그리고 하나가 됨, 독립, 연합, 합일, 이것이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둘이 되고 또 둘이 더 큰 하나를 이루어가는 비결, 그게 독립하고 연합하고 또 하나됨, 이게 가정을 지키는 원리이기도 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부흥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가정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교회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그 부부의 연합과 같은 신비로운 하나됨, 그것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아주 강한 단어, 부모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이제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복종과 사랑,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창세전에 계셨던 존재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전적인 복종으로, 하나님은 무한 사랑으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내어주시는 관계, 그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였는데,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러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복종, 이게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좀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32절, 33절.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것은 가정의 원리를 통해 교회를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회복됨의 능력을 덧입어 가정이 회복되게 하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이 경륜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이제 사랑과 복종이 사랑과 존경으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되었습니다. 존경함이나 사랑함이나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분명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모든 관계가 깨어지면서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됨의 도리를 다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명령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남편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내 사랑을 다하지 못한 아내에게 있을까요? 이 깨어짐의 책임, 그것은 남편, 아내에게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무책임한 남편에게 있다, 아니면 아내에게 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 회복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 깨어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비로소 각자의 기능이 회복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천국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완벽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거기에 자녀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하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야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자녀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또 태의 열매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자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남편과 아내의 책임을 다할 때 더불어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완전한 천국을 이루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내가 남편의 책임이 있구나, 그것을 절실히 고백하는 그가 말씀 그대로 죽어진다면,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 희생을 한다면 어떤 가정이든지 세워집니다. 아니, 그런 남편이 없을지라도 내가 아내됨의 자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존경하면서 생명을 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 가정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하나님의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누구를 탓함으로, 누구를 옳고 그름을 따짐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